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 그랬죠? 예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 때, 특별히 주일 예배는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믿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렇지, 이 하나님의 말씀 내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1일부터 6일까지는 우리 세상 일을 하고요, 이 한 날만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리고 기쁨을 드리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마음, 이게 감동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올지라도 교회의 성경문을 들여놓는 시간부터 여러분들은 마음에 기쁨이 넘쳐야 되고 감사가 넘쳐야 되고 즐거움이 넘쳐야 되고 나도 모르게 찬양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교회의 마당을 밟는 것 순간부터.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나갈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돼. 내가 한 마리의 양이 돼서 하나님 앞에 제물대로 가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내가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다시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내가 다시 한번 받아야 돼. 이런 어떤 그 소망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야 될 텐데, 지금 본문의 말씀 보면은 교회의 마당만 밟고 다니는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는 아예 보질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진정으로 사랑과 인자하심과 은혜를 긍휼을 깨달은 성도면은 어떻게든지 주님 은혜에 보답해야 되겠는데, 그걸 우리가 뭘로 주님 은혜에 보답합니까? 그러면 그 답을 찾으면, 주님 은혜에 보답하는 길 답을 찾으면 제일 첫째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축복을 갚는 거예요. 이렇게 갚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주님 앞에 빚진 자들이에요. 이해가 가면 아멘 오세요. 다 우리는 빚진 자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빚진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갚고 천국 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오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몸을 나에게 드려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오세요.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언가를 모르고 있어요. 물질 아닙니다. 금덩어리 은덩어리 아닙니다. 제일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러 나온 성도가 교회 마당만 밟고 있으니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이거죠.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 외식적이고 너무 거짓말이고 너무 가증스럽다 이거지.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너희는 내 말을 안 받지 않냐? 아멘을 받지 않지 않냐? 그 말씀에 확신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입으로는 나를 사랑해도 네 마음은 나에게서 떠났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우리의 그 많고 많은 걸 다 뿌리치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요구하셨을까요? 우리는 한 마리의 양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내 한 마리의 양으로 주님 앞에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요,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습니다. 정말 이 한 시간, 세상 얘기를 하다가 이 한 시간, 정말 이 한 시간만이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 그러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은 사랑입니다.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물이에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이 한 시간만이라도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십시오. 정성을 다하십시오. 온 뜻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한 마리의 양이 돼서 제물 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큰 인자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자,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성도, 내가 이런 성도 아닌가? 오늘 제목이 이거예요. 자, 왜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했으면서도 왜 교회 문만 밟고 다닐까? 그것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지만 제일 첫째, 천국의 확신이 없습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 120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 그 중에 목사도 있어, 신학 박사도 있어, 장로도 있어, 권사도 있어, 집사도 있어. 성경을 수백 독을 한 사람도 있었, 성도도 있겠죠?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0년, 40년 동안 믿음 생활한 성도가 왜 교회를 떠나요? 그 이유가 뭐예요? 뭡니까? 아니, 천국에 확신이 있으면 교회 떠납니까? 아니, 그 천국이 믿어지는데, 그 천국이 믿어지는데, 그 천국에 확신이 드는데, 아니,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교회를 떠나요? 그러면 천국을 포기하는 거죠. 아멘 오세요. 교회를 떠나는 건 천국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난 천국 안 가겠다 이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내가 어려워서, 내가 이래서 난 천국 안 갑니다.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교회를 떠나는 거는 천국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얼마나 많이 아느냐, 이거 다 소용없어요. 제일 첫째는 천국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아니, 천국이 믿어지는데요? 죽으면 천국 가요. 예수 부인하면 지옥 갑니다. 영원히 불똥이에요, 불똥이.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천국도 보여주시고 지옥도 보여주세요. 그리고 내가 100일 정성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 보여주시고 지옥 보여주셨다고 그랬죠? 지옥은 10초를 못 봤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딱 머리를 돌려버렸어요. 그걸 상상만 오고 생각만 오면요, 온몸이요 그냥 떨려요, 떨려. 그것이 지옥에 가서 영원히 그 고통을 당할 건데, 아멘이에요. 왜 요만한 일 때문에 왜 천국을 포기합니까? 왜 요만한 일 때문에 왜 교회를 나갑니까? 돌아오세요. 지옥은 무시무시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를 부인하고 천국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을 핍박했고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었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보면은 이 바울 사도가 천국을 보고 옵니다. 천국을 보고 와서 헌야이가 말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은 글로 말로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도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것은 아멘이에요? 똑같아요. 눈으로도 귀로도 입으로도 마음으로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바울같이 주님을 핍박했고 복음을 핍박했고 천국이 없다고 부인했던 이 아주 사울이라는 청년이, 여러분들 보세요. 그 천국을 보고 나서 이렇게 바꿔집니다. 아멘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헛살았다. 이제는 살아도 죽어도 왜? 그 영광을 봤어요. 이번 그 어마어마한 화려함, 그 웅장함, 그 웅장함. 천국의 음악 소리를 뭘로 표현을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한 성을 예비해 놨다. 아멘이에요? 이게 크게 일반적으로 말하면 천국입니다. 천국. 고린도 후서 5장 1절을 보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언젠가 다 무너집니다. 재벌가도 무너지고 권세자도 무너지고 다 무너집니다. 참 우리의 그 장막집이 무너지는 걸 생각하면요, 참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야, 이제 장막이 무너지기 전에 참 어떻게 하든지 더 주님 가까이, 어떻게 하든지 더 주님 앞에 영광,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해드릴까.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제일 첫째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셨으니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 세월을 아끼라고 하셨지요. 보람되게 가볍게 살고 싶습니다. 정말 더 가볍게 보람되게 살다가 주님 오라고 하는 날 가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는 천국 갑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이 집은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아멘이에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집이에요. 거기. 이런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이게. 자, 히브리 11장 10. 너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라. 너희가 이제는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해라. 아멘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야 할 본향이에요. 이게. 우리는 모두 이 본향으로 가야 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도 천국에 확신이 없는 성도님들, 이 설교를 들으시고 확신을 가지세요. 확신을.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교회만큼은 떠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왜 교회 문만 밟고 다녔느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한 대로 말씀에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의 중요성을 몰라요. 말씀의 중요성을 알면은 교회를 떠날까요? 그러니까 천국에 확신이 없다는 것이 뭐냐 그러면 말씀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생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성도들은 그 말씀에 확신도 없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걸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은 말씀도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아멘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아멘이에요? 이 말씀은 곧, 다 같이 따라오세요.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금보다 은보다 귀한 게 이 말씀이에요. 아주 귀하게, 아주 소중하게.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알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은 언약이라고 그랬죠. 축복이라고 그랬죠. 그 실상이 된다고 그랬죠. 이게 믿으시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한테 내가 무슨 말을 받았느냐. 아멘이에요? 또 우리 하나님은 욥에게도 주셨죠? 또 야곱에게도 말씀 주셨죠? 또 엘리야에게도 주셨죠? 다윗에게 주셨죠? 또 요셉에게 주셨죠? 아멘 하세요. 이 말씀이 약속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대로 오셨어요. 그대로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말씀을 내가 받느냐,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더 좋은 본향을 향해서. 얼마나 신나요?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헐떡였나이다 했어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으면 헐떡였어요.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이제는 정말 귀하게 여기세요. 정말 귀하게. 그리고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따라오세요. 이제부터 말씀을 사랑합시다. 소중하게, 귀하게 여깁시다. 해보세요. 해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두 번째, 왜 교회를 떠나느냐? 하나님 말씀의 생명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 영혼이 소생되는 거예요. 내 죽었던 믿음이 다시 살아나요.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내 믿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기도? 모르겠어요. 저는 말씀이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간구, 간청.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겔 37장을 보면은 많은 죽은 무리가 있었죠.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저 죽은 뼈들에게, 죽은 심령들에게 생기를 태어내라. 하나님이 주신 두루마리를 에스겔은 받아 먹었죠. 이 말씀 가지고 전했더니 그 죽은 마른 뼈들이 막 벌떡벌떡 막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떨어지던 자들이 다 믿음이 소생되는. 왜?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에요.
믿으세요?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아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두 번째가 하나님 말씀은 생명. 세 번째가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 그래서 시편 105편 50절을 보면 하늘의 우리 영혼의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이죠. 그래서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셨도다.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가서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듣죠. 설교를 듣죠.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갈 때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이 막 기쁘고 막 즐겁고 뭔가 이렇게 든든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도 전혀 마음에 기쁨이 없다? 마음에 즐거움이 없다? 마음의 심령의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 갈급하다? 공고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딱 두 가지입니다. 목사님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했는데도 교회를 나갈 때에 심령이 갈급해, 곤고해, 기쁨이 없어, 즐거움이 없어, 그저 마음이 허전해. 본인 잘못이에요. 심령이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목사님이 말씀 중심이 아니고 세상 중심. 이거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설교를 들었어도 내 마음이 공고한 거예요. 내 마음이 갈급한 거예요. 이건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론을 내리죠. 성도 여러분, 천국, 지옥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은 천국을 포기하고 지옥을 택하는 거예요. 천국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 언젠가는 옵니다. 어디를 가시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를 나가셨던 분들 빨리 오십시오. 이 길만이, 예수님만이, 교회만이 천국을 갈 수 있는 안내자입니다. 부디 간곡하게 부탁드리는데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누가 나에게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묻는다면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바울처럼 말 못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확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그대로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생명이고, 그리고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